누가 진정한 왕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과연 누가 진정한 왕이냐?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다 보면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라는 한 부류가 등장을 하고 유대의 총독으로 로마로부터 파견을 받은 빌라도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세 부류에 등장하는 이 부류를 나누어서 우리들이 좀 깊이 있게 오늘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세 부류를 통해서 각각이 속해 있는 나라가 있다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대제사장과 특별히 이 유대 백성들에게 유대 백성들이 그들이 우리들이 속해 있다고 생각하는 나라는 제사장의 나라이죠. 여러분,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하게 선택한 사람들을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람과 하나님의 사이를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대제사장도 그렇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자기들은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특별한 나라, 제사장의 나라다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신앙적으로 자신들이 제사장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선민이라는 이 신앙적인 자부심이 굉장히 컸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이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게 아니라 로마의 제국이라는 인간의 통치 아래 있는 거지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오늘 말씀 속에서도 이들에게 드러나고 있는 건 뭐냐면 그들의 정체성에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은 신앙적으로 우리는 제사장의 나라다라는 여러분 정체성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현실적으로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게 아니라 로마의 제국에 있다 보다 보니까 자신들의 신앙과 현실의 삶이 계속해서 부딪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의식도 있는데 정작 삶 속에서는 도대체 이게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인지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제사장의 나라의 백성인지 이런 것들을 혼돈하고 있는 것들을 오늘 본문 속에서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자연스럽게 오늘 이 대제사장들이 그런 혼돈 속에서 그들이 제사장의 나라라는 것들을 망각하고 맙니다. 그래서 로마의 힘을 빌려서 그들의 눈에 가시처럼 여겼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그들의 마지막 발악이 여러분 극에 달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뭐냐면 빌라도를 대표하는 로마 제국입니다. 여러분, 로마는 이때 당시에는 실질적으로 전 세계를 통치하는 가장 강대국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마치 명제처럼 진리처럼 이렇게 통용되어지는 그런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영향력 있는 나라였지요. 그러니 당연히 로마를 다스리는 왕이야말로 자칭 세상의 어떤 권세와 또 어떤 왕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힘을 소유하고 있는 그런 왕이다 그리고 제국이다라는 여러분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거지요. 이것은 이 로마의 제국의 사람들도 그랬고 로마로부터 이렇게 식민지에 파견되어 있던 그런 고위 관료들도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오늘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도 제사장도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으로 대표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 자체로 그냥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나라이죠.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인 되신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세 나라, 제사장의 나라, 로마 제국,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특별히 이 세 나라를 대표하고 세 나라를, 즉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세 나라 중에서 여러분 어느 나라가 가장 힘이 셀까요? 어느 나라가 가장 강력할까요? 제사장의 나라가 가장 강력할까요? 로마 제국이 가장 강력한 힘을 가졌을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강력한 힘을 가졌을까요? 여러분은 어떤 나라가 가장 강력한 힘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답을 할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답을 기반으로 그러면 누가 진짜 왕입니까? 예,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여러분 앞에 말을 전제를 두면 당연히 예수님이다라고 우리는 답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상식처럼 생각하는 이 답이 완전히 뒤집혀버리는 형국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정작 진정한 왕으로 높임을 받아야 할 예수님이 이 세상의 제국에 의해서 여러분 채찍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가시로 만든 간을 머리에 써야 했고요. 자색옷을 억지로 입으셔야 했습니다. 여러분, 자색옷은 특별히 왕을 상징하는 색입니다. 그러니까 왕에게 입히는 옷이다라고 입히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지금 로마 제국에 의해서 예수님에게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자색옷을 입혔다는 것은 여러분 그 자체만으로 예수님을 조롱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수치한 모멸감을 주는 어떻게 보면 또 다른 고문 중에 하나인 거지요. 여러분, 이들이 진짜 왕으로 예수님을 존대하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예수님을 미친놈 취급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말씀 3절에도 보면 병사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 말을 해놓고 예수님의 뺨을 막 때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욕하는 거죠.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이야기해놓고 평안하라라고 말해놓고 예수님을 막 뺨을 때리면서 모욕을 주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막 뒤집어 놓는 거죠. 예수님이 평안하기는커녕 여러분 그렇게 하면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상하고 여러분 속이 뒤집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병사들조차도 예수님을 모욕하고 예수님에게 수치를 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모습 후에 빌라도는 예수님을 끌고 유대 사람들 앞에 이제 나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처럼 로마 제국이 하나님의 아들을 모욕하고 미친놈 취급한다면 그럼 과연 누가 나서서 이 로마 제국의 그리고 이 병사들의 잘못된 행동들을 여러분 하지 말라고 말리면서 여러분 예수님을 누가 보호하고 지켜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자칭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라고 말하는 제사장 나라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대제사장과 유대 백성들이야 여러분 맞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보십시오. 안타깝게도 그들은 오히려 로마 제국의 사람들보다 병사보다 더 날뛰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반면에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모욕을 주고 수치감과 모멸감을 주지만 그러나 정도를 지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욕을 주는 정도에 머물려고 하는 거예요. 더 안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유대 백성들을 향해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로 나아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유대 백성들에게 지금 예수님을 데리고 나왔는데 실은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요구한 대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데리고 나온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수업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유대인들의 고발에 의해서 예수님을 신문해 봤지만 예수님에게 죄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대제사장과 유대 백성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니까요, 속여서 여러분 오히려 그들이 화가 더 치밀은 거예요. 그래서 더 크게 소리를 높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한 목소리 높이는 이야기가 뭡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참 알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예수님을 정작 보호하고 로마의 제국이 병사들이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할 때 오히려 앞에 서서 여러분 예수님을 막아서야 할, 로마 병사들을 막아서야 할 여러분 유대인이 대제사장들이 오히려 적당한 선에서 예수님을 놔주려고 하는 여러분 빌라도를 오히려 막아서잖아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참 웃지 못할 일이 벌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정체성의 혼란, 역할이 마치 바뀐 것 같은 혼란스러움이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벌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요, 이 코로나 3년을 거치면서 많은 목회자들은 이 코로나 때문에 교인들이 많이 줄었을 것이다 라고 예측했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미래목회연구소에서 최근에 지난 10년 동안 한국 교회를 전체적으로 연구를 했는데,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데이터들을 연구해서 발표를 했는데, 참 재밌는 거 뭐냐면 코로나 3년 기간 동안에 여러분 성도들이 교회를 확 떠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지난 10년 동안 성도들이 조금씩 교회를 떠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20대가 가장 많이 떠났을 거다 생각하는데 여러분 20대가 아니에요. 30대 후반과 40대가 교회를 가장 많이 떠났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건 뭐냐면 자신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단지 교회만 다니지 않을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떠나니까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 그들을 따라서 떠난 세대층이 있습니다. 그게 어딜까요? 바로 다음 세대입니다. 엄마 아빠를 떠나서 그들이 의사와 상관없이 자연스럽게 교회를 떠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학교는 무려 여러분 지난 10년 동안 여러분 50%가 감소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난 10년 동안 차근차근 3, 40대가 교회를 떠나기 시작하면서 무려 교회 학교 50%가 교회를 떠나버렸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자연스럽게 교인의 감소를 가져온 존재들이 누구냐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공격해서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여러분 그것도 교회를 떠난 30대 후반 40대들이 90%가 대부분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쭉 다녔던 세대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세대들이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교회는 떠나버렸어요. 예배를 매주 안 드리지만 그러나 종종 그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그들이 드리고 싶은 교회의 예배를 여전히 지금도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감소는 교회 밖의 공격으로부터 교회가 여러분 감소한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어린 시절부터 교회 학교를 통해서 계속 자라났던, 그래서 30대 후반이 되고 40대가 됐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버리고 교회가 계속해서 여러분 교회가 무너져가는 주역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모태 신앙이지 많고요.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교회 학교를 다녔던 세대들이 그 주역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들이 이야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교회가 민주적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교회가 상식적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교회가 민주적이지 못하고 상식적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은 없고 기회는 없다는 거예요. 늘 30대 후반과 40대는 교회 가면 늘 진군 취급당한다는 거예요. 늘 뭘 해야 되면 늘 야 이거 와서 이것 좀 해라. 여러분 이런 취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가면 자기들은 존중받기보다는 늘 진군처럼 부리는 사람들처럼 취급을 받아서 교회를 가면 기분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더 나가서 교회를 가면 사람들이 사랑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섬겨주는 게 아니라 늘 사람들에 대해서 공격하고 비난하고 더 나가서는 사람을 섬기기는커녕 오히려 자꾸 자신을 섬겨라고 요구하는 그런 교회의 분위기가 자기들은 더 이상 자기들이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그런 분위기, 그런 취급을 누구로부터 받았겠습니까? 그들의 자녀들로부터 받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의 부모 세대들로부터 그렇게 받은 거죠. 여러분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 이 코로나를 거쳐가면서 부흥한 교회들은 어떤 교회들이냐면 30대, 40대가 여러분 놀 수 있는 공간, 그들이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교회예요. 제가 청년 사역을 하면서 청년들은 누구에게 타치받는 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감시받고 누구로부터 조언 듣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이제 어른이 됐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자꾸 누가 너 왜 그렇게 하냐라고 터치하는 걸 싫어해요. 여러분 그래서 부흥하는 청년부들을 다 연구를 해봤더니 나타나는 여러분 한 80% 90%의 부흥하는 교회 청년부들은 좀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있는 게 뭐냐면 교회로부터 재정도 모든 예배도 완전하게 독립된 거예요. 그 교회 안에 있지만 그러나 청년 교회로 완전히 독립되어서 재정으로부터도 독립되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그들이 의사를 결정하는 모든 것도 다 독립되어지는 그런 청년부들이 부흥을 해요. 제가 청년부를 부흥시켰던 두 교회도 동일한 교회였습니다. 헌금도 예배도 모든 것으로 다 독립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치 담임 목사처럼 완전히 독립되어서 예산부터 시작해서 모든 리더들을 임명하는 거, 심지어 세례를 베풀고 성찬을 하는 것도 다 독립되어서 했던 교회들입니다. 왜냐하면 청년들은 내가 드리는 헌금이 내가 의미 있게 사용할 때 헌금들을 더 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른들이 터치를 하잖아요. 그럼 청년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면 우리를 그냥 완전히 독립시켜주고 재정을 전혀 지원하지 말고 터치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터치하면 청년들은 교회를 떠납니다. 왜냐하면 집에서도 터치받는데요. 학교 가도 터치받고요. 직장에도 터치받는데요. 교회까지 우리들이 이래라 저래라 사람들에게 의해서 로봇처럼 움직이는 거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청년들에게 마음껏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청년들이 정말 미치도록 헌신합니다. 여러분 청년들은 새벽부터 해서 저녁 밤 늦게까지 헌신해도 지치지 않습니다. 체력이 제일 좋을 때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얼만큼 교회 안에 그런 청년들과 교회 안에 있는 기존의 멤버들과의 괴리감이 크냐면 청년들은 그들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얼마만큼 애쓰고 수고하냐면 제가 섬겼던 두 교회들 다 청년들이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최소한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3번을 만납니다. 예배를 기획하기 위해서 만나고요. 그리고 이제 각 팀별로 준비하기 위해서 많이 만납니다. 청년 찬양팀들 같은 경우는 최소한 2시간이 3시간씩을 매주마다 찬양을 준비하고 예배를 준비합니다. 주일이 되면 또 그들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이미 2시간, 3시간 전에 모여서 마지막 다시 한번 기획회의를 하고 점검회의를 하고 리허설을 하고 그리고 청년 예배를 드립니다.
청년 예배를 거의 1시간 반, 2시간을 드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또 소그룹을 1시간에서 1시간 반 갖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평가회를 모입니다. 그리고 평가하고 또 다음 주일을 또 준비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청년들이 주일날이 되면 보통 아침 8시에 나와서 저녁 7시, 8시가 돼야 집에 들어갑니다. 지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헌신하고 있는데 교회 기존 세력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요즘 청년 것들은 교회 봉사를 안 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보기에 찬양대도 안 하고 교회학교 교사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청년 것들은 교회 봉사를 안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이 지금 얼마나 열심히 헌신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이해를 하면서도 이해를 못합니다. 제가 4년 동안을 이해를 시켰는데 제 앞에서는 그렇게나 청년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까? 봉사하고 있습니까? 그러는데 얼마 안 지나면 또 그렇게 똑같은 말을 합니다. 요즘 청년 것들은 교회 봉사를 안 해. 이게 4년 동안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청년들이 자연스럽게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아시는 목사님 한 분이 청년부가 막 부흥을 하고 있어요. 매주마다 그냥 전도를 가지 않아도 청년들이 2명, 3명이 막 들어온대요. 그래서 30명이 되지 않았던 청년부가 지금 100명이 넘어가고 있고 막 계속 막 부흥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 교회는 청년들을 향해서 다 막 쏟아붓는 거예요. 청년부가 뭘 한다 그러면 장로님들이 고기 사갖고 청년들을 위해서 다 고기 삼겹살 구워서 먹여요. 안소 집사님들이 청년들이 뭐 한다 그러면 가서 선물 사갖고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청년들에게 집중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놀라운 거 뭐냐면 여러분, 교회가 청년들을 향해서 헌신해 주니까요, 그 청년들이 교회를 향해서 헌신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소문나기 시작하니까요, 저 교회는 청년들을 위하는 교회다 소문이 나니까요, 자연스럽게 청년들이 어디 교회에 가면 좋을까라고 고르는데요, 청년들이 자연스럽게 소문난 교회를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를 안 해도 청년들이 막 오는 거예요. 막 오니까 여러분 와서 보니까 청년들이 자기들만 누구도 터치 안 받고 자기들만의 세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재밌으니까 신앙생활을 너무너무 재밌게 해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교회 안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말하면 여러분, 그리스도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확증해 주신 분이세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신 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정작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같은 사람을 친구 삼아 줬는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다 친구가 아니라 우리는 또 세상 사람들처럼 또 층을 만들어 가는 거지. 존중해 주지 않아요. 인정해 주지 않아요. 사랑해 주지 않아요. 용서해 주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가 아니라 끊임없이 세상의 또 하나의 공간이 되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젊은 세대들은 여러분 그런 교회를 향해서 우리 소리를 들어달라고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갈 공간들을 찾아서 갑니다. 여러분, 그게 2시간, 3시간을 간다 할지라도 그런 공간이 있다면 찾아가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마치 대제사장처럼, 유대인들처럼 우리가 제사장의 나라다라는 생각을 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다라는 믿음이 갖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정작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막아주고 보호해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죄를 지은 사람처럼 취급해요. 왜요? 우리와 결이 안 맞으니까요. 우리와 생각이 다르니까요. 우리와 말이 다르니까요. 여러분, 우리들이 지금 이 시대의 교회 안에 우리가 그렇게 몸담고 있지 않나요? 내 신앙생활하는 것과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생활하고 요구하는 게 달라요. 마치 하나님이 전부인 것처럼 말해놓고 우리 아이들에게는 야, 공부가 전부야, 학원 가야지. 여러분, 그러니까 아이들은
여러분 엄마 말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엄마들은 그게 당연한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엄마는 신앙이 있는 엄마란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뜬금없이 예배 하시던 분들이 갑자기 학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엄마를 보면 교회를 가면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집에로 오면 믿음이 없어요. 교회를 가면 하나님이 계시는 것처럼 우리 엄마가 신앙생활 하는데 집에 오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교회 가면 우리 엄마가 신앙이 있는데 여러분 집에 오면 이웃집에 전혀 교회를 다니지 않고 불신자인 여러분 친구의 엄마와 다를 게 없어요. 아이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결정 지을 거라고 아이들에게 말하지 않죠. 왜 그럴까요?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이 부른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믿음이 있지만 우리는 또 세상 속에 여전히 세상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있는, 그래서 세상의 힘이 우리의 삶을 강력하게 움직이는 것들을 우리는 매일마다 겪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교회에 오면 정체성이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가 세상의 힘을 느끼면 여러분 또 우리는 여러분 로마 제국의 여러분 통치를 받는 식민지의 사람이 되어서 로마 제국에 요구하는 대로 아니 그냥 눈치껏 알아서 기는 사람들이 되어버린 것들을 우리는 종종 삶 속에서 경험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아이들은 부모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진짜 믿음이 뭔가를 보고 배우는데 부모의 모습을 배우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저런 이중적인 신앙은 갖고 싶지 않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 20대 세대들이 의외로 이슬람권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이슬람이라는 종교의 매력을 느끼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요? 그들은 일상과 신앙이 분리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들은 목숨을 걸고라도 신앙을 지켜요. 그 모습에 오히려 진짜 알라가 진짜 신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매력에 빠져서 요즘 젊은 세대들이 이슬람으로 넘어가고 있는 세대들이 엄청나게 많아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들에게 그런 애국된 믿음을 누가 갖게 했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마치 이 시대의 대제사장과 유대인처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양다리를 거쳐서 마치 왕 같은 제사장인 것처럼 살아가다가도 또 세상의 힘 앞에서는 우리들이 로마의 제국의 식민지에 여러분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처럼 여러분 우리들이 이중잣대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한멸을 느끼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한멸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저와 여러분이 정작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여러분 길목을 막고 있는 사람들이 될 위험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볼까요? 말씀으로 다시 좀 돌아가 봅시다. 여러분 오늘 12절에 보면 빌라도를 향해서 예수님을 끌고 나온 빌라도를 향해서 유대인들이 뭐라고 외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자이다. 여러분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힘써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힘쓰고 있어요. 여러분 더 충격적인 내용은 15절입니다. 여러분 15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여러분 진짜 어이없는 일이 벌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빌라도는 예수님을 너희의 왕이다라고 예수님을 빌라도는 왕이다라고 불러요. 여러분 그런데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들이 뭐라고 말해요? 가이사 외에는 우리 왕이 없다. 가이사가 우리 왕이다라고 외치고 있어요. 여러분 빌라도와 대제사장과 이 답이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답이 완전히 정반대로 바뀌어버린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런 어이없는 일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전히 벌어져 가고 있다는 거지요. 지난주에는 은퇴를 앞두고 있는 목사님과 장로님이, 또 은퇴하신 장로님이 우연치 않게 만날 일이 있어서 함께 식탁을 나누면서 교제를 잠깐 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그리고 또 특별히 최근에 은퇴하신 장로님이신데, 그 장로님이 목사님과 함께 신명나게 막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 본인 교회가 60억 가까운 돈을 들여서 교회를 한 10여 년 전에 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과 장로님이, 이제 목사님은 올해 은퇴를 앞두고 있고, 이 장로님은 이제 은퇴를 하셨으니까 거의 비슷한 시점에 같이, 이 장로님은 선임 장로님으로 목사님과 함께 교회 사역을 열심히 했던 거죠. 그런데 장로님과 목사님이 정말 신명이 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은퇴하신 장로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 교회가요 거의 60억 가깝게 돈을 들여서 교회를 지었는데요, 제가 교회 지을 때요 얼마에 있었는 줄 아세요? 좀 돈을 모았지 않나요? 그랬더니 아니요,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면 장로님 그러는 거예요. 저희는 교회 지을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뜬금없이 3천만 원을 들고 와서는 뜬금없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집시다. 얼마나 뜬금없이, 지금까지 목사님이 한 번이라도 우리 교회 한번 지어봅시다 라는 이야기를 한 것도 아니고, 뜬금없이 3천만 원 들고 와서 내가 이거 헌금할 거니까 우리 교회에 지읍시다. 여러분, 기가 막힐 노릇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걸 이제 장로님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하는데요, 더 기가 막힌 노릇은 장로님들이 지읍시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지어도 그 교회는 몇십억짜리 교회를 지어야 되는데, 나중에 지어놓고 보니까 60억 좀 안 되게 돈이 들 정도로, 자기들이 그 정도 크게 들어갈 거라고 한 번도 상상도 못 해보고, 그런 금액들은 한 번도 자기들이 입에 거론할 삶을 살아본 적도 없고 그런 사업을 한 적도 없는데, 뜬금없이 누구 하나도 반대를 하지 않고 지읍시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로님과 목사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생각하면 우리가 미쳤어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고, 목사님도 보니까 그래요. 제가 목사님이 굉장히 좀 저돌적으로 일을 하시나 했더니 장로님이 그래요. 우리 목사님은 그냥 느긋하셔서 일을 하시면 언제 일하려나 그런 분이시래요. 그런데 뜬금없이 교회에 지착하고 오셨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로님과 목사님이 통일하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뒤돌아보면 미쳤는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왜 미쳤나? 하나님의 은혜였더라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줬는데 정말 놀라운 거 뭐냐면, 교회가 예배당을 지키고 시하는가요? 그 지역이 그냥 다 사람들이 떠나는 도시 공동화 현상이 일어난 지역이었는데, 교회를 짓기 시작하니까요, 그 주변에 있는 땅들이 다 재개발이 돼서 그 지역에 제일 좋은 아파트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쪽 주변으로 그냥 막 아파트를 지어가기 시작하는데, 그냥 미치도록 하나님이 막 일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감당할 수 없는 건축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하시기 시작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로님과 목사님이 막 신이 나서 그러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장로님이 그 말씀을 하세요. 제가 보니까 장로님도 그냥 공직에 계셨던 분이세요. 그러니까 늘 예산 딱 정해져 있는 곳에 일하시니 익숙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그런데 함께 미치니까 하나님이 진짜 미치도록 일을 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필이면 여러분, 그 목사님과 그 장로님, 저는 난생 태어나 처음 보신 분들이에요. 근데 우연찮게 식사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한 3시간 밥 먹고 차를 나누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냥 두 분이 신명나게 이야기하다 가셨어요. 그냥
여러분, 그분들이 제게 계속 던지는 것은 뭐냐면, 제게 계속 던지는 건 그거예요. 너 하나님의 일을 하냐? 아니면 사람의 일을 하느냐? 너가 목회하느냐? 하나님이 목회하는 목회를 하고 있느냐? 이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늘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누구의 이야기만 있냐면 사람들의 이야기만 있어요. 여러분, 서울에 있는 분당에 있는 할렐루야 교회가 있어요. 제가 이리신강교회에 건축을 하면서 할렐루야 교회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부산에 있는 꽤 큰 교회의 목사님께서 제게 그 이야기를 결혼식에 가서 제가 기도를 해주러 갔는데 그 목사님께서 주례를 쓰셨어요. 그래서 끝나고 식사를 잠깐 나누게 됐는데 그 목사님께서 본인도 부산에서 꽤 큰 교회를 지었는데 이 건축비 때문에 자기가 목회를 하는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8,000명이 넘는 교인들이 모이는데 정말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리신강교회가 제가 듣기로는 500이 가까운 돈을 들였다는데 성도가 몇 명이 모이나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4,000명이 넘어가고 있었거든요. 출석이 4,000명이 넘습니다. 한 제적하면 7,000명, 그리고 아이들까지 하면 이제 8,000명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어떻게 그런 교회에서 그런 거대한 건축을 감당할 수 있나요? 그러면서 그분이 딱 이렇게 질문했어요. 큰 부자가 좀 있나요? 큰 부자가 있나요? 네, 그래서 네, 하림 회장님이 장로님입니다. 그래 가능하군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그 일을 이야기해 줍니다. 분당 할렐루야 교회가 어떻게 젖었는지. 여러분, 거기는 그 목사님 딱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깨미 헌금. 온 성도들이 마치 깨미처럼 자기가 할 수 있는 조금의 헌금들을 모아서 온 성도들이 누가 막 헌금을 많이 해서 건축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성도들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정성을 다해서 헌금을 한 그 깨미 헌금들이 모아서 저 예배당을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배당을 짓고 나니까 성도들이 그 예배당을 너무너무 사랑하고요. 성도들이 한 사람도 떨어지지 않고 그 예배당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예배당을 지으면서 한 평 사기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한 평이 한 300만 원 되어서 한 평 헌금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하면 한 평이 너무 많다 그러면 그냥 30년을 해도 상관은 없으니까 그냥 몇 년까지 해도 된다는 상관없이 그냥 한 평, 두 평 이렇게 헌금을 하시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해 가는데 쉽지 않다는 거예요. 8,000명이 모이니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예배당을 지었고 왔는데 거기에 신도시다 보니까 애들이 너무 많이 와서 교육관이 벌써 좁아가지고 주일이면 정신이 하나 없다는 거예요. 시무장로님들이 목사님한테 와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육관 지읍시다. 그래서 목사님이 당신들 미쳤냐고, 지금 우리 예배당 지은 것도 다 못 갚았는데 무슨 교육관을 짓냐고. 그랬더니 지금 우리 애들이 지금 이런 상태인데 안 지어야겠냐고.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면 은퇴하신 장로님들하고 다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아오면 우리가 교인들한테 한번 안건을 올려봅시다 했더니 은퇴하신 장로님들이 더 난리 하시더래요. 그래서 은퇴하신 장로님들이 시무장로님 이야기를 듣고는 오셔가지고 아니 목사님 지어야지, 애들이 지금 저렇게 쏟아져 들어오는데 애들을 위해서 공간을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은퇴하신 장로님들이 나도 헌금할 거니까 하자고 80 넘고 90 가까우신 분들이 헌금하겠다 짓자고 난리 하시더라는. 근데 목사님이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고민하고 계신다고. 이 교인들에게 이제 다 만장일치로 했으니 교인들에게 했는데 교인들도 다 지차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은 교인들이 지차고 이야기했는데 목사님은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님 은퇴 얼마 안 남았는데 자기 후임한테 빚만 남겨줘서 빚 갚는 목회하라고 할 수는 없고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래서 그 속사정을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목사님이 그러면서 자기가 고민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답은 하나님이 하신다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다. 근데 하나님이 매일 이 새벽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는데 아멘 하는데 앉아가 가만히 생각하면 아이고 그 빚 어떻게 감당해? 또 이러고 앉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해서 날마다 그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 고민을 저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저도요. 마찬가지라고요. 여러분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본질로 돌아가서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건 뭐냐면 저나 여러분이나 교회 주인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의 목사인 내가 내 계획대로 교회를 끌고 가서도 안 되고요.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내가 세우고 싶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기 원하는 교회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물으려고 하면 우리가 반드시 이 질문의 답은 갖고 계셔야 하는 거예요. 과연 우리 삶의 왕은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 삶의 왕이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대한 답을 분명하게 갖지 않으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처음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끝은 여러분 악령으로 망하고 말아요. 목사인 제가 가장 위험한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목회를 마지막 여러분 사탄의 종으로 비참하게 마무리해 버릴 수 있다고요. 우연찮게 여러분 어제도 한 은퇴한 목사님이 뜬금없이 송 목사 집에 있어 전화하셨어요. 네 있습니다. 그랬더니 차 한 잔 줘. 네 목사님 오시지요. 그래서 어제 오후에 목사님과 잠깐 차를 나누셨는데 그분이 그래요. 오셔서 송 목사 이제 위임한다는 소리 제가 들었어. 근데 진짜 위험해 이제. 진짜 위험해. 여러분이 그 목사님이 여러 가지 이야기했는데 그 목사님 말 속에 제가 듣는 건 그거예요. 그 목사님이 뺑뺑 돌려서 이야기했지만 이제 위임했다고 당신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마. 하나님이 원하는 목회가 뭔지,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늘 묻고 또 물어. 늘 장로님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장로님들과 늘 함께 생각을 모으고 같이 비전을 모아서 같이 발맞춰 가야 돼. 그러려고 하면 성급하지 마. 목회는 단거리가 아니라 마라톤이야. 중요한 것은 같이 가는 거야. 같이 사이좋게 가는 거야.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 마디를 주셨지만 제게 들려준 건 뭐냐면 당신이 원하는 목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목회가 뭔지,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뭔지 그걸 묻고 또 물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묵상해 보면 끊임없이 빌라도도 정체성의 혼란을 가져옵니다. 대제사장도 정체성의 혼란을 가져옵니다. 유대의 백성들도 정체성의 혼란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왜 정체성의 혼란을 가져올까요? 왜냐하면 황제와 백성들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가 황제에게 파송을 받은 여러분 그가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바르게 지도력을 발휘할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게 맡긴 이 식민지의 땅을 큰 분란 없이 안정적으로 잘 통치를 해야지 황제의 마음에 들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백성들이 여러분 무엇을 원하는지를 잘 봐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백성들이 원하는 것이 불법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가 신문해 보니까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결국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를 하는지를 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오늘 16절 보시죠.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줬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빌라도가 내가 신문에 보니까 예수는 죄가 없다, 너희들의 왕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정작 죄가 없는데 왜 십자가에 못 박도록 여러분 그들에게 예수님을 내어줘요? 그들이 원하니까요. 예수가 죄가 없어도 예수가 죄가 없는 걸 알아요. 그런데 식민지에 여러분 국민들이 원하니까요. 그래야지 반란 안 일으키고 소란을 안 일으키니까 그들의 마음에 맞춰가지고 예수님을 죄가 없지만 죄인으로 내주는 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제사장의 나라에 여러분 그들이 자부심이 커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신성을 모독한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누구를 왕이라고 해요? 가이사가 왕이다.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왕이라고 여를 주장하는 그들이 정작 그들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그들의 신앙도 팔아먹어 버려요.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여러분 그런 고백을 하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우리의 삶의 왕이 누구입니까? 교회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갖고 있지 않으면 목사인 저도 여러분도 때로는 여러분 정말 정체성의 심각한 혼란 속에서 우리들이 말이 되지 않는 여러분 이런 행동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도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냐, 우리의 삶의 왕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교회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누구라고요? 분명하게 고백합시다. 교회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신앙의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